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16장 1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했고 5절에서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으며 8절에서는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곧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텐데 결혼하면 아내나 자식들까지도 고통을 당해야 하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큰 국가적인 재난이 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상집에 가서 슬픔을 나눌 여유가 없다는 말이며, 멸망의 날에 무슨 결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14절에서는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포가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문장의 흐름과 반대 방향의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가 아닌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게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오늘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고기를 낚는 어부나 사냥감을 사냥하는 포수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어부들 앞에 놓인 물고기처럼 포수 앞에 있는 사냥감처럼 잡혀서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그들을 심판하실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있는 그 미운 물건이란 말씀이나 혹은 그들의 가증한 것이라는 말씀은 모두 우상 숭배에 관한 용어들입니다. 그 땅에 가득한 우상들은 하나님을 배나 진노케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방 민족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회복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최종 계획은 유다의 심판,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에 대한 대가는 그들이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심,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심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신앙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로 20절입니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족들이 땅 끝에서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그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믿었던 신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신이었다고 말입니다. 신이 아닌 것을 그동안 신으로 믿고 살았노라고 말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수천 년 동안 무속신앙, 불교, 유교 등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타 종교에 비해 기독교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 보니 그동안 우리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신을 섬기고 살았으며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고 살았던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라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견고해지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능력으로 다가가므로 그들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무이한 신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어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 매가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징계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감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방 민족까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